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묻힌 묘역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은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하고 번화했던 나루터의 이름입니다. 전국의 특산물과 또 진귀한 물품들이 한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배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양화진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뱃길을 통해서 한강 하구를 통과해가지고 한양 중심부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뱃길이 있는 곳이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었던 이 제중원의 원장을 지냈던 해론 선교사님이 이질로 갑작스럽게 순교를 했을 때에 이곳에 이제 처음으로 묻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묻힌 이유는 아마도 이곳으로부터 고향인 미국으로까지 갈 수 있는 뱃길이 있었기 때문에 고인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이제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론 선교사님이 묻힌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후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곳에 이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고 알려진 헐버트 박사님, 우리나라의 훈장도 받으셨죠. 이분도 이곳에 묻혔고, 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 선교사님, 또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 모두에서 한 145분의 선교사님이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묻힌 선교 묘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이게 한국 개화기에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근대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선교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라 참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로 큰 물결을 일으키셔서 우리나라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큰 부흥과 복음의 물줄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4대에 걸쳐서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무려 120여 년간을 우리나라를 위해 가문 전체가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 가문, 또 선교사들의 손길이 더 이상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10여 년 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나라에 기증하고 철수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는 점점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자녀도 점점 낳지 않게 되고, 가족 개념도 희박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나 혼자만 조용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영역으로 축소가 되고, 또 나 개인이 품고 있는 꿈, 비전, 희망, 소망도 다 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가 됩니다. 또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제 힘겹죠. 그래서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 밖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를 넘어선 가족, 또 공동체의 소중함과 가능성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창세기가 상당 부분이 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가족과 가문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상당히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낳고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계속 낳습니다. 창세기에 모두 이 족보가 몇 개 등장하냐? 10개 이상이 등장합니다. 계속 족보를 보고 또 신약 성경도 처음 탁 넘기면 이게 덜컥 걸리는 게 뭡니까? 낳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폈는데 계속 낳으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족보를 보면 상당히 당황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미있으려고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진지하게 펼치고 보면 이 족보가 결코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족보가 구약 성경과 신약에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가족, 가문, 더 나아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히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족보가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국면, 새로운 역사의 국면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 족보가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족을 통해 뻗어나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합니다. 결혼 왜 합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그런데 서로 좋아해서 사랑하고 자식들 낳고 알콩달콩하게 토끼같이 단란하게 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부부가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겠다라는 고민까지는 많이 하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항상 마음에 굳건하게 붙들고 지키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 약속,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서 믿음의 아름다운 후손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은혜로 충만한 가족으로 번성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믿음의 선조들은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야곱 가문의 족보, 창세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족보입니다. 뭐 이름도 우리에게 이제 생소하지 않아서 이게 처음 읽다 보면은 자꾸 막 이름도 틀리고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가문을 대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뭐냐? 우리 당대에 그냥 멋지게 쓰임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관심을 나에게서 좀 더 벗어나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내 자손, 내 자녀, 내 손주,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함께 이루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멋지게 쓰임받는 꿈을 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문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전반부 46장 8절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가족,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강조할 때 이스라엘을 쓰죠.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이유로 내가 이제 내 아들 보고 싶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보러 갈 것 같으면 사실 야곱 혼자 가든지, 불안하면 형제들, 아들들 좀 몇 명 데려서 무장시켜서 같이 호위하게 해서 내려가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이제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려가라. 반드시 내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내 조상에게 주었던 이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응답을 받고 나서야 야곱은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손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야곱이 움직이는 건 가족과 가족을 대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사명을 갖고 사명을 위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동기로 가족 전체가 움직입니까? 또 물리적인 이주도 있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가 있죠.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사합니까? 믿음의 동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다른 동기들입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군 때문입니다. 학군. 학교가 좋으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움직입니다. 또 우리 맹모 삼천지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 집에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가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저도 밝게 늘 이렇게 보고 조그마한 꼬마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린이집 다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늘 어린이집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제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유 어디 이사 가세요? 그러니까 이사 간다는 게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학교 때문에 저기 좋은 학군에 있는 곳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갈 나이인데 어떻게 벌써 이사를 가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애가 그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 가려면 유치원 때부터 인맥을 형성해야죠. 본격적인 인맥이 다 형성되고 나면 가면 우리 애는 왕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집 끝날 때쯤 해서 미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참 철저합니다. 또 예민하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위해 움직일 수 있죠. 자, 또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되면 움직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3천 4천이 나온다. 피가 붙는다.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또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연스럽죠. 또 직장 때문에 움직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지금보다 더 여건이 좋은 직장, 지금보다 더 보수가 좋은 직장. 그냥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 외에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해 주시려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과 사명을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 지금이야 좀 많이 변했겠습니다만 맨 처음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명문 가문의 족보에는 항상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 사명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자, 신약에 처음 나오는 신약 성경 처음 마음 먹고 읽으려고 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마태복음 1장. 여기도 보면 믿음의 가문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메시아의 족보를 보면 이것도 항상 움직이는 믿음의 가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메시아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처음 믿음의 족보에 편입돼서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무려 800km를 이동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2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모두 이제 본인이 살던, 이 다윗이 유다 지파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어디로 움직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놓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까지 짓도록 준비하죠. 성전을 짓도록. 그러니까 다윗도 모든 신앙의 중심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자,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혀갔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끝에 누가 나오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믿음의 명문 가문, 메시아의 가문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였던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건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꼭 확인하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여태까지 무엇 때문에 움직여 왔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 때문에 움직이겠습니까? 또 나는 언제 사명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이 족보의 말씀은 가족의 사명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27절은 족보의 거의 결론 부분, 마무리 부분입니다. 요약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전부 몇 명이라고요? 70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0이란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읽기도 싫은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여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2절부터는 야벳의 아들들이 쭉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아들들이 또 쭉 등장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셈의 아들 21절에는 셈의 자녀들이 또 쫙 등장합니다. 이 자녀들의 숫자를 다 세면 전부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꼭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70명이. 자, 이 70명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민족을 구성하는 온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가 70명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신 이후로 70명의 전도인을 세워서 제자들을 세워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십니다. 자, 이게 70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10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70은 온 세상이 온전히 충만한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70명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 자손이 비록 적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숫자가 중요해서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쭉 나오고요.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 자, 70명. 자, 이 70명이 장차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놀라운 민족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가장 방향성이 없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냥 모여 삽니다. 그 가족 왜 모여 사냐 그러면 그저 웃습니다. 그저 씨 웃어요. 자, 엄마 아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사랑은 식습니다. 삐그덕삐그덕 되는데 애들은 있습니다. 키워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가정은 모래알 같은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함께 뭉치는 힘이 없습니다. 가정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음식점 가보십시오. 다 핸드폰하고 대화합니다. 가족들 놓고 핸드폰 있는 집은 다 서로들 얘기 안 해요. 다 다른 이들하고 연락하고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정을 함께 뭉치게 하는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명입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 이전에 사명이 있어야 사명 아래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개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명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을까? 하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사명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이걸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로 가정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걸 흔히 가훈이라고도 하죠.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 가족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살아가야 할지,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가정의 사명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말이야,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은 말이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웃을 향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가정은 예배에 목숨을 걸자. 철저히 예배를 드리자. 자, 아이들이 조금 크면 우리 왜 자꾸 예배 드려야 되냐고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드리기 싫다.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때 가정의 사명 선언이 없으면 붙들 힘이 없습니다. 그래, 뭐 가야지, 뭐 가라. 근데 가정에 사명이 있으면 얘야, 드리기 싫어도 이 예배는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명이야.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기 싫다고 난리를 치면 안 보내시겠습니까? 가야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가야죠.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의무, 사명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는 기초가 돼야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사명 선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싫다 그러면 그래, 신앙은 자유니까 좀 더 알아서 해라. 자, 이렇게 되면 한 1년 지나면 세상으로 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왜요? 세상도 우리를 잡아 끌고 휘어잡는데 절대 만만치 않거든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명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내 소신, 내 철칙을 넘어서는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의 사명, 이것이 있어야 가정을 온전히 한 방향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척박해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계속 대대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더라도 집에 가셔서 꼭 우리 가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가정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5년에
영파 선교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됐었습니다. 이 단체는요, 특이하게도 매해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온 가족이 선교를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면 몇 명이나 가냐? 50명이 넘게 갑니다. 모든 가족이. 이 영파라는 건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 호입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내셨던 고 박용묵 목사님의 호입니다. 이 호를 따라 영파 선교회를 조직했죠. 이 선교회 회원들은 모두 이 박용묵 목사님의 자녀들인데 6남 1녀, 이 7남매가 결성한 선교 모임이에요. 이 목사님은 평생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평소에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열방에 나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얘들아, 너희들 시대에는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이 뜻을 받들어서 자녀들이 영파 선교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매해, 그러니까 매달 이 적립을 해요. 돈을 적립해서 매해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가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오지에 이 가족들 50명이니까요. 함께 모아서 교회도 세우고요. 이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선교를 가면 비행기에 50좌석 이상을 딱 예매해서 그 칸이 전부 다 가족, 패밀리, 영파 선교의 선교 단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함께 배를 타고 오지에 가서 한 선교팀을 이루어 다녀오는 거예요. 이 중에는 신학교 교수님도 있습니다. 장신대 신학교 교수님이 여기 또 계세요. 또 병원 의사, 서울대 의대 학장을 하셨던 분도 여기 계십니다. 다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가족 1년에 한두 번씩 모이지 않습니까? 뭐 하십니까? 고스톱 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가족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보석과 같이 귀한 겁니다. 이제 내 자식 잘 사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가족 구성원, 이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움직이며 쓰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70명이요 다 경건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연약했습니다. 하자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더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도 주께서 우리 가족을 부르시니 함께 쓰임 받으리라 나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터를 잠깐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의 아들 한옥,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자, 루벤의 이제 네 아들이 나옵니다.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첫째, 제일 큰 아들입니다. 이 루벤이 이제 출발한 첫 번째 가족의 명단을 이루는데, 여러분, 이 루벤은 윤리적으로 엄청난 하자가 있었던 인생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잠깐 보시죠. 35장 22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누구와 빌하와 동침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큰 하자가 있었던 인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함께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이 6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사울인데,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이 누구에게서 났냐면 가나안 여인의 아들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여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던 게 뭐냐? 이방 여인이 아니라 동족 중에서, 믿음의 가문 중에서 히브리 여인을 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시므온은 여태까지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아들을 취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낳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도 시므온도 하자가 있었어요.
자, 그나마 11절 레위의 아들들이 괜찮았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그핫을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이 게르손, 그핫, 모라리가 있었는데 이 세 형제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로 아름답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 받죠.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족보가 12절에 유다의 아들 족보였는데 이 유다의 아들들을 보면은 하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많았습니다. 제일 귀하게 쓰임 받을수록 하자가 많더라는 거죠. 자, 이 유다는요 12절에 보면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들을 낳았던 엘과 오난의 엄마가 누구냐? 여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3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2절.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는 건 결혼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이니까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또 결혼한 거예요. 유다도. 근데 이 두 아들이 가나안 풍습을 따라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후손을 이으려고 했던 며느리 다말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을 낳았죠. 그게 이제 다시 46장으로 보면 12절에 보면 이 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가 나오고 12절 끝에 부분에 그 다음에 베레스를 통해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헤스론으로 이어집니다. 요게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보시죠.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 보면 유다가 누구에게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아니라 믿음의 며느리 다말. 지난번에 다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또 베레스를 통해 헤스론에게 이어지고 헤스론은 람을 통해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자, 여러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참 대단합니다. 라합은 누구였느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와서 멋진 아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에게서 룻은 어느 여인입니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오벳 2세 다음에 다윗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럼 뭐 잘했느냐? 6절에 보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야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우리야가 헷사람, 히타이트 족속, 이방 민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또 솔로몬을 낳아서 이어가더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 메시아의 족보도 그렇고 또 창세기의 족보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자격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칠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편입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또 불행한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15절에 레아가 밧단아람에게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 그 다음에 그 딸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는 우리가 봤죠.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임에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아셀의 아들 중에 누이 세라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여인들의 이름은 창세기에 보면 여태까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자꾸 등장하는 건 뭐냐? 여인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것이죠. 이 가부장적인 고대 근동 가운데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죠. 자, 아스낫
요셉의 아내입니다. 근데 누구냐? 애굽 사람이에요. 더구나 아버지가 온의 제사장입니다. 보디베라. 자, 온은 태양신을 섬기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이 민족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딸도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끝에 21절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훔빔과 아르시니. 자, 여기 전부 몇 명이냐면 10명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형제 중에 제일 막내고 제일 연약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제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존귀하게 그 가문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지만 자녀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자, 여러분 이 14라는 건 완전수 7이 2배로 보강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온전한 숫자라는 의미죠. 근데 라헬과 야곱은 가장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였는데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메시아의 족보에 또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모두 온전하게 쓰임 받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볼 때 야곱의 가족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 한 개인 아니면 자식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우리 가족과 가문 전체가 대대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쓰임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함께 대대로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은혜, 이것들이 우리 가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척, 같은 혈연인 이스라엘 동족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부르심 받은 믿음의 자녀들, 그분의 몸된 교회도 그분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전교인 이 체육대회 운동회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이구나, 가족이구나.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뿐만 아니라 뱃속에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셨는지 가득가득 드글드글합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그냥 교회를 나왔다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여기서 믿음으로 잘 훈련을 받고 대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또 이 대전도안 교회를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이 지역과 대전과 세종과 충청과 온 나라와 열방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 또 명문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